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장해 주세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에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말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거 꺼졌어요. 네, 다시 들어왔어. 미안합니다. 인터넷이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서 인앤아웃 하면 이해해 주세요. 예. 아무리 좋은 기계를 넣어도 뭐 안 될 땐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인터넷 모뎀이라고 그러나 뭐 그거 다 넣는데 깔아 넣는데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 히브리 단어들이 좀 등장하죠.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르비딤. 그 르비딤,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평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지. 예.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사라는 단어예요. 마사.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험하다. 예. 또 단어 하나가 무리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다툰다, 싸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평지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싸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에.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존 수단입니다. 우리의 생존 수단인 그 물이 없으면 이렇게 죽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는 것을 지금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예요.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 이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순종 안 했으면 내가 순종 못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순종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상황이 막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얼마 동안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그전에는 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아예 다투어요. 못해하고 점점 도가 지나쳐 지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게 언제냐? 모세하고 미리암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하였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여인들이 같이 따라서 춤췄던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그때였고 온전한 예배가 그때가 마지막이고, 중간에는 다 예배가 없이 다 다투어요. 지금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다툴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 모세하고 다툽니까? 자기네를 이렇게 인도해냈던 그 모세.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야단을 칩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완전히 모세의 죄 같아 지금. 모세가 죄인이 됐어요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낸 자체가 죄야 지금. 이렇게까지 나가죠. 도가 지나쳤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뭐해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광야 한번 가보셨어요? 이스라엘에? 거기 제일 많은 게 뭐냐? 돌멩이에요. 돌멩이. 제주도 가면은 많은 게 뭐냐? 여자하고 바람하고 돌멩이라고 하죠. 여자하고 바람하고 돌멩이라고, 하루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가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돌멩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돌로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모세가 급했을까요? 그러니까 5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성도는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모든 게 뭐 주님이 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모든 게 스무드하게 잘 나가는 거는 약속 안 하셨어요. 그러나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범람해 우리를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살라 끄스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은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물불이 없다고는 약속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내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러세요. 요즘 사람들이 새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사실은 모리아산, 호렙산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출애굽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서 건넜다라고 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진짜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쳤던 장소도 나오고 물이 흘러내린 장소도 나오고, 그 모리아산에 그 굴 쪽에 엘리야가 숨어서 하나님이 불과 지진과 바위가 날아가는 걸 보았던 것들을 지금도 있어서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 가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위가 반석 사진 찍어 왔는데 누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해, 이 반석이.
그 반석이 그거를 그냥 탁 치니까 반석이 그냥 반으로 쫙 쪼개졌는데 쪼개진 것도 그렇게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있고 물이 흘러내린 자국도 있고 그리고 산에 그 꼭대기에 불이 탔던 그 시커먼 것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죽은 그 묘지가 2,000명 정도 되는 묘지가 한꺼번에 매장된 것들도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거는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6절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은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부서뜨려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성경에 관한 것은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풀려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야 돼요. 거기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참 신비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들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는 다투다, 시험하다는 뜻이 있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저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렇게 못할 텐데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도 의심하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의심하고 홍해바다를 그 마른 땅처럼 건넌 거를 경험했는데도 의심하고, 이게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적을 봤다고 더 믿음이 세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고고학자가 그런 익스플레인을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에 석회질이 많다. 지금 물이 나오다가 이 석회질에 의해서 스스로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엉겨가지고서는 그게 구멍이 막히면서 석회질이 덮인다. 그래서 반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반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석처럼 보인 걸 가지고 모세가 그 몽둥이를 가지고 탁 쳤더니 그게 깨지면서 다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익스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그런데요, 그 장소를 한번 가보시면은 석회물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바위가 된 게 아니에요. 큰 반석이 있어. 진짜 엄청나요. 이만한 교회만큼 큰 반석이에요. 그거가 그냥 모세의 나무떼기 하나에 반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요, 이렇게 어린애 장난하듯이 물이 이렇게 고였다 이렇게 막혔는데 그걸 갖다가 모세가 뚫어주듯이 나무로 때려가지고서 뚫은 게 아니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학교에서도 보면 옛날에 우리 기독교 학교가 있었잖아요. 학교 선생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자기도 안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홍해 바다를 건너니? 그 지역에 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염, 호숫가야. 그리고 얕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숫자가 걸어가니까 그 젖었던 물이 발에 젖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가지고 무사히 건넌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홍해 바다 건넌 거를. 그랬더니 어린애가 다 듣고 나서는 손을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런 조금 얕은 호숫가, 물도 무릎밖에 안 오는 호숫가에서 애국 군대가 다 죽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한 게 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 이거 고고학적으로 익스플레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원이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반석을 깨고 부수고 막 크레인으로 칵칵칵 해가지고 반석을 부숴보십시오. 거기에서 물이 나오나?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후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부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참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서신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 여기에서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반석은 누라고요?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반석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오늘날에도 남겨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숨겨졌었어요. 여태껏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고고학자들이 그 반석을 찾아내고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린 걸 찾아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거죠. 기회 되시면 언제 가서 우리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